말씀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제 56쪽입니다. 구약 성경 56쪽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라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되 한가운데로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였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예,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전달되게 살아있는 주의 음성 듣게 하옵시고 우리 깨닫는 지가 허락하셔서 주의 말씀 안에 있는 소원과 뜻과 계획을 알게 하시며 주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노아 홍수 때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8명입니다. 8명. 그 얼마나 사람 많았겠습니까? 하나의 문명 시대였었는데 한 문명이 사라지고 3명, 8명만 남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또 그 아브라함, 그 많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가문을 또 부르시고 소돔과 고모라 때도 그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룻의 가족, 그 가족들만 이렇게 또 불림받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많은 숫자가 아니에요. 어떻게 봐서는 그 시대가 사라지는데 겨우 몇 명 이렇게 구원받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겨우 몇 명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요. 모세 한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고 다니엘 한 사람이 바벨론 전 제국 속에서 영향을 끼치게 되고 구원받는 사람도 적고 또 적은 무리들이 그 큰 하나님의 역사를 또 이뤄가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오늘 본문에도 보면 많은 무리들이 몰려와요. 얼마나 많이 왔는지 모릅니다. 남자들만 한 5천 명 됐으니까 여자들 애들 다 합하면 이제 10,000명이 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쫓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피해요. 때마다 하면 예수님 피해서 심지어는 어떤 때는 하도 피하기 힘드니까 이제 배 타고 호수를 건너갈 정도로 아예 피해버립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빵의 왕을 5천 명을 먹이시니까 빵의 왕을 만들려고 막 몰려드니까.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은 유혹 중에 하나가 많은 사람이 내 편이 됐으면 그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숫자, 이 사람의 숫자가 많은 게 힘인 줄 알아요. 다수가 힘인 줄 알아요. 다수가 힘이 아니라요, 적어도 진리가 힘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만류 인력이 없어 그러고 높은 옥상에서 떨어지면 100명인 100명 다 떨어져 다 죽는 거지, 그 진리가 아니에요. 만류 인력 없어, 다수결 의해서 야 다 만류결 없다 다 정했어, 옥상에서 뛰어봐 다 뛰었어, 다 죽는 거지.
그럼 한 명도 없어도 진리는 진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숫자를 의지하신 게 아니고 진리를 깨달았느냐. 세상이 참 악한 게요. 히틀러 때 보면요, 그 애들 요만한 애들까지 하이틀 하고 다녔다. 근데 나라 망하거든요. 일제 시대도 보면요, 요만한 중학생 여자아이들이 미군이 미국 일본 본토에 상륙하면 그 죽창 찌른다고 이러고 다녔다고. 이러고 연습하고 다녔어, 일본 애들이. 예?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다수가 진리가 아니구나. 그럼 지금 같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따라하면 우리 교회 금방 부흥되겠네. 내가 사람이 많이 오면 좋아가지고.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니네들이 그리스도를 알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고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려고 오셨는데,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분이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한 명 있어도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끌어낼 수 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숫자에 너무 숫자나 뭐 규모나 이런 거, 예수님은 반대라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정말 적은 수예요. 예수님 때 보면 120명밖에 안 남았다. 그 사람들이 로마를 뒤집은 거예요. 정말 적은 수예요. 아무것도 아닌 수. 헤롯 땅 바리새인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엄청난 권세 있는 사람들의 얘기가 거기 나옵니다. 8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해야 예수를 죽일까, 이건 모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헤롯 땅이나 바리새인들은요, 인기가 있어야 돼요. 인기가. 그래서 헤롯 같은 사람도 가마리엘 문화, 그러니까 선생이 여럿이에요. 헤롯 땅 안에서도 선생이 여럿인데 자기 선생이 사람들의 인기가 있으면요, 말하자면 돈벌이가 되는 거예요. 많이 배우러. 바울 같은 사람도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인기 있는 사람 수강료도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기 있으려고 그래. 사람들 야, 저기 뭐 사람들이 많이 모인 데다, 그럼 거기 학원에 등록한다고 난리인데, 바울도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요, 사람들한테 권위 있는 척하고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헤롯 땅 같은 정치 집단들도요, 헤롯 중에서 아켈라오라고 하는 그 사람이 그 유다 지역을 다스렸는데, 그때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로마가 그걸 알고서 큰일 나겠다, 이게 저러다 로마 정부까지도 반란이 어떡하나 싶어서 이 헤롯 아켈라오를 잘라버렸어요. 잘라서 고을 지방, 지금의 프랑스에, 그걸로 귀양을 보냈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인기가 없으면 죽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의 원성을 사면 잘못하면 황제를 그만둘 수 있으니까, 오늘 본문에 헤롯 땅 사람, 헤롯파, 이 적파 사람들이 사람들한테 인기가, 자기들한테 와야 될 인기가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지금 다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예수를 죽일까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만약에 사람들 병을 탁탁 고치고 손만 내면 몇 사람이 툭툭 쓰러지고 그래서 교회 안에 대단한 사람들 많거든요. 아주 경건하고 능력 있고 말씀 잘 알고 막 그러는데, 그 사람이 사람들한테 하나님보다 지가 더 존경받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말은 그렇게 하는데 나를 경배하라 식으로 들리거든요. 카리스마 있는 분들은 무섭습니다. 눈빛만 봐도요, 자기 앞에 꼼짝 못하게 딱 몇 마디로요 꼼짝 못하게 할 수 있어요. 카리스마 있는 사람. 예? 다 자기 뜻대로 이렇게 움직이려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세상 사람이 볼 때 인기가 많아요. 우리 목사님 신령하고 능력 있고 대단하고 뭐 성령 충만하시고 막 쫓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한 헤롯 땅이에요.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 인기 밥그릇 뺏길까 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뭘로 걸어넘겼냐면, 하나님 모독죄, 성전 모독죄, 안식일 모독죄. 그런데 사실 예수님 이걸 왜 강조를 했냐면, 내가 하나님이야.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의 동등한 하나님이시다.
히브리서 1장 1절에 또 여러분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실 것을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우리와 같이 육신을 입으셨다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그 설명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 믿음이 바른 믿음을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야. 성경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성취하고 온 거야. 이걸 가르쳐 주는데 이 사람들은 오히려 지가 하나님이래 그래가지고 하나님 모독죄예요. 또 예수님은 안식일에 사람들을 왜 치료하셨냐면 당신이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진짜 사단이 꺾이고 저주에서 해방돼야 안식이 오는데 내가 너희를 해방시키는 안식일의 주인이야. 그걸 보여준 게 안식일에 해준 거예요. 너희가 안식일을 지킨다고 안식 얻는 줄 아니야? 예수 아니면 안식이 없어 이거죠. 세 번째로 성전, 예수님 당신이 성전이에요. 손으로 지은 것이 성전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성전으로 오셔서 당신 십자가 부활로 완전한 성전을 이루시고 우리 믿는 자 안에 함께 계시는 성전이 되시겠다는 거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이 중요한 진리를 알지 못하고 예수를 세 가지 죄로 모독했는데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세 가지 죄가 뭐예요? 하나님 모독죄, 예? 또 성전 모독죄, 성전을 헐라 그랬으니까. 또 안식일 범한 죄. 이 사람들이 진리를 못 깨닫는 거예요. 반대로.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이런 그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 뭐냐면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요. 어마어마하게 몰려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얼마나 몰려왔는지 오늘 본문에 8절에 보니까 7절에서부터 보면 큰 무리가 따르더라. 큰 무리가. 그래서 8절에도 보니까 큰 일을 듣고 수많은 무리들이 어마어마한 그 동네에서 다 들어와 시도니면 저 위에요. 그 멀리까지 그냥 이 도시 저 도시의 사람들이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원에서만 몰려와도 100만이 넘는데 만약에 이 주변에서 다 와봐요. 이건 주변에 다 온 거예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실 것은 이 사람들도 메시아가 올 줄 알았어요. 유대인들이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거구나 하는 그 대망 사상이 있었다고. 그런데 유대인들이 믿었던 대망한 메시아는 누구냐? 정치적인 예수요, 지상적인 예수예요. 그래서 저 로마 군들을 다 몰아내고 다윗처럼 이 나라에 그 이스라엘 왕국을 세워줄 줄 알았다고. 그런 세상적인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엔 로마군을 몰아내고 이 정치적인 다윗 왕국 같은 왕국을 세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이 무슨 뭐 나라의 문제고 뭐 이웃의 국가의 문제고 뭐 경제 문제가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온 거예요. 사람이 가난하다고 불행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 그러니까 왜 불행하냐면 영적으로 사단에게 잡혀 있고 저주 가운데 있고 지옥길로 가고 있거든. 이게 저주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한테 하루아침에 금방 잘 먹고 잘 살고가 아니라 사단에게 묶인 자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그 죄와 저주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그 저주에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천국 가게 만든 거예요. 그게 먼저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 믿으면 그냥 어떤 겉으로만 금방 뭐가 이루어질 거로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영이 바뀌었다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뀐 거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뀐 거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어 있어요. 이게 나예요, 여러분. 이게 기적이라고. 이게 홍해 갈라지는 게 낫겠어요? 내가 구원받은 게 낫겠어요? 예수님이 원하는 건 매일 홍해 가르치는 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는 하나님 떠났던 죽었던 영혼을 살리는 거거든. 이게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람들이 불평이 많아요. 어떡하. 일제시대 일제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완전히 망해서 1907년에 을사늑약 때 이제 나라 고종이 폐위되고 한일합방이 되고 나라가 망할 때 우리나라 신채호 선생, 안창호 뭐 이런 분들이 뭐랬는지 아세요? 일본 탓하지 말자. 우리가 약한 거다. 여러분 실제로 역사적으로요. 약소국은요. 강대국이 다 잡아먹힌 거예요. 여러분 이 역사를 놓고 보세요. 여러분 강대국 중에 약소국가한테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아서 도와준 나라 있나? 다 집어삼켰다고. 약육강식이야.
우리나라가요, 병자호란 때 저 청나라 군대가 우리나라 인조 남한 산성에서 여러분 땅에 머리를 찢지면서 항복을 했잖아요. 그 뒤로 우리나라의 그 중국의 그 사람들을 얼마나 잡혀간 줄 아세요? 60만 명이에요. 전 국민의 2%를 잡아갔다고 그러더라고. 60만 명이 우리나라 이 이천, 이 광주 이 지방에, 여기 경기도 지방에서만 60만 명을 끌어갔대요. 끌어다가 첩으로 팔고 노예로 팔고, 그래서 그 심양, 그 중국의 심양에 있는 그 노예 시장에다 사람 조선인들 놓고 팔아 잘 팔렸대. 왜 부지런해가지고. 그게 역사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강대국을 탓하세요? 그러니까 그때 신채호 선생님, 안창호 뭐라 했냐면, 야, 학교 만들자. 우리가 지금 원망에 소용없고 말방에 소용없고 학교 만들자. 그래서 이제 곳곳에 학교들이 생기고, 오산 학교든지 무슨 신흥무관 학교든지 뭐 학교를 막 세운 거예요. 그 또릿또렷한 학생 중에서 나중에 커가지고 일본 도쿄에서 28 독립선언 3.1운동보다 먼저 했어요. 그 기독교인들이. 일본 사람들이 이걸 안 거예요. 아, 이 한국 애들이 교회에서 학교에서 똘똘이 커지는 그걸 사학법을 만들어 이거 없앴다고 성경 가르치지 마.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세계를 변화시키는 건 무슨 뭐 환경 변화, 정치 변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바뀌어야지 행복 있지.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는 외적인 무슨 변화가 아니라 너예요. 내 영이 바뀌어야 돼. 이건 못 사는 사람이 행복 안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새빵살이는 행복 안 할 것 같아요? 더 행복합니다, 여러분. 오히려 걱정거리가 없어요. 새빵 살면. 집 부시면 이사 가면 돼. 비세면요 딴 집 가면 돼. 속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 심령이에요, 심령.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기 문제 해결해 달라고 온 거예요. 내 문제, 내 병 고쳐줘. 문제 해결해줘. 교회가 문제 해결인 줄 알고 온다고요. 이 무리들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이 천국 가게 된 거, 하나님 백성 된 거,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신 거 너무 감사해서, 그 다음에 뭐 어려움 생각 괜찮아요, 하나님. 내가 그래도 영적으로 구원받았잖아요. 뭐 잃어버려도 하나님 괜찮아요. 그래도 예수님 안 잃어버렸잖아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만들어 주려고 온 거예요. 무조건 잘 먹고 잘 살고 뭐 어려움 당하면은 구원 못 받은 거고 병 들면은 저주 받은 거고, 그게 아니라 병 들어도 괜찮고 어려움 와도 괜찮고 그런 승리적인 삶 살 수 있는 사람 만들어 주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사람들은 그걸 본 게 아니라 외적인 거 본 거 구경하러 온 거예요. 뭐 기적이 일어났다니까. 여러분이 무리가 되시면 안 됩니다. 구경꾼 되면 안 되세요. 문제 해결하려고 종교적인 믿음 갖고 오시면 안 돼요. 정말 생명을 얻으러 온 거고 영생을 얻으러 온 거고 하나님 만나러 온 거고 예수님 내 안에 계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러 온 거예요. 이거 주시려고 예수님 오신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전천후죠. 여러분 누가 바깥에 무슨 문제 일어나면 그냥 나라가 좀 어려우면 아이고 큰일 났다고 뭐 믿음 없는 거지. 어떤 일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 중에 누가 있더라?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더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1장에 보시면 1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17절에 베드로에게 보시고 베드로에게 넌 날 따르라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가 18절에 1장 18절에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해. 또 2장 14절에도 보면 지나가다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니 일어나 따르. 아니 앞에 돈이고 뭐고 이렇게 쌓이는데 돈 있는 판이고 뭐고 나도 그냥 나와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 이런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뭐랬는지 자기가 자랑한 그 모든 것을 난 배설물로 여겼노라.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발견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그냥 떠나는 거예요. 예? 노아에게 방주 짓는 거예요. 이게 너무 귀하니까. 정말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리스도라는 가치를 발견해야 삶이 바뀌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의 가치관,
거기에 바른 역사관, 세계관, 인생관, 물질관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가치가 발견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세계를 삐뚤어하게 보는 거예요. 인생 헛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그리스도 만나기 전엔 지 맘대로 산다고. 지가 주인인 줄 알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 그냥. 그래서 그런 사람들 생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자기가 똑똑한 줄 알아. 머리 쓴다고요. 머리 써가지고 자기가 손해보는 거 옆에 사람 손해보게 하고 자기는 이만큼 손해 안 보고 똑똑하다. 근데 그게 옆에서 보면 다 보여. 옆에서 보면 그 속이는 게 다 보여. 근데 자기는 다 머리가 좋은 줄 아는 거예요. 나는 머리 좋아서 이런. 하나님 보시는 거 우시는 거죠. 여러분 좀 바보가 되시는 게 하나님 볼 때 지혜로운 거고요. 좀 손해보는 게 그게 하나님 보실 때 지혜로운 거예요. 좀 사람이 내가 손해보면서 내가 좀 인격이 좀 깎이면서 인기를 좀 잃으면서 사람들 좀 기쁘게 하고 이렇게 해주고 그래 서로 좋게 하고. 근데 그렇게 못한다고요. 세상 다 지 뜻대로 하려고. 자기가 주인인 줄 알지만 사실은 사단이 주인이에요.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자신이 주인 되면 절대 안 되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당신이 내 생명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 버려두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버리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 갖고 있던 그물, 배 버리셔야 돼요. 그게 내 거라고 하는 거에 손을 놓으셔야 주님 거예요. 자녀도 내 자녀가 아니에요. 주님의 자녀예요.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장 생활은 장사는 뭘 하든 쥐지 마시고요. 이건 베드로처럼 버려둬야 돼요. 주님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내 게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이 제자예요. 주님께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라. 누구예요? 요 사람들이에요. 요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 요 원하는 사람 불러다가 세계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세상 사람이 볼 때는 힘없고 늙고 아무것도 아니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 예린교회에 모였는데 요 사람들이 바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나라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잘 사는 거는요, 뭐 정치인들이 잘 되고 경제인들이 뭐 잘하고 뭐 지식인들이 뭘 개발을 하고 맞아요. 그런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요 하나님이 원하는 자들이 기도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 때문에 이 나라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보다요 지혜롭고 대단한 나라 많습니다, 여러분. 프랑스가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 영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요즘에요 깜짝 놀랄 정도로 그런 나라를 무색할 정도로 잘하는 게 많아요. 우리나라가 대단하다고 생각하시면 착각이고요. 똑같은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언약 잡고 기도하는 몇 사람들이 한국에 있더라. 그래서 오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들이 누군가 세 가지 여러분이 딱 있으셔야 돼요. 세 가지가. 첫 번째로 내가 예수님 내 안에 계신가. 네?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 14절에 뭐라고 그러세요? 이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다고 그래. 함께.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훈련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자 훈련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신학교 만들어가지고 신학교에서 교수진 만들어서 교수 매일 그냥 100분, 90분 강의. 그러니까 신학교 다닐 때 제가 가만 생각해보면 매일 시험 본 것밖에 기억이 안 나죠. 제자 훈련 받은 게 신학교에서 7년 동안 매일 쪽지 시험 보고 성경 읽었니 안 읽었니 체크하고 신학교 동안 7년 동안. 그러니까 7년 동안 교실에서 배웠지.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교실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방법은 야, 내가 하는 것 좀 봐. 응? 내가 하는 거 봐. 잘 봐. 이 세상에 얼마나 영적인 고통받는 사람이 많은지 봐봐. 얼마나 내가 저들을 불쌍히 여기는지 좀 봐봐. 얼마나 흑암과 저주에 시달리는 자들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걸 봐. 그런 거를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고 그리고 나중에 제자들이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영원히 떠나지 않을 거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에 보니까 내가 영원토록 너희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지금도 예수님이 어디 계신 거예요? 우리와 함께 계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그러잖아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예수님 우리 안에 계셔야 돼. 생명으로 성령으로 와 계셔야 돼요. 원래 그렇게 창조했다고. 인간은 처음부터 흙으로 만들었지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있도록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 죽었던 영이 예수를 그리스도 믿고 영접할 때 그 생명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거라고요. 이게 정상이에요. 예수님 우리 안에 안 계시면요 죽은 영혼이지. 지능만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 영접할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전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들이 가서 내가 뭐 이래고서 내가 역사 일으키고 아니라 주님이 하시옵소서. 주님이 나 현장에 당신이 하십시오. 이게 전도라고요. 그걸 제자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보여줘서 니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나의 심부름 할 뿐이고 그곳에 내가 역사할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나가서 내가 잘난 척하고 뭐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영원토록 떠나지 않고 계시면서 당신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의 현장에 주님이 계셔야 돼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뭐예요? 내 안에 주님 계시고 그분이 함께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뭐예요? 전도도 하며 그러죠? 오늘 본문 14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14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2를 세웠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랬죠. 우리 1장에 보시면 1장에서도 예수님께서 그 나가사 많은 사람들에게 뭐예요? 전도하시더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냥 계신 게 아니라 이 땅에 계시면서도 뭐예요? 전도하셨다. 1장에 보면 1장 39절에 이에 온 회당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이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전도하셨다. 예수님 전도하셨다고 해요. 여러분도 전도하셔야 돼요. 근데 전도가 뭐냐? 이게 메신저예요. 메신저.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어떤 사람이냐? 입을 열어보면 알아. 입을 안 열면 몰라요. 입을 열어서 입에서 나오는 말을 가만히 들으면 사람은 말하지 않으면 짐승입니다. 말을 하니까 내 생각을 말하고 내 계획을 말하고 내 목적을 말하고. 근데 우리가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외치는 소리라. 소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서 외쳐라. 뭐라고 외치느냐? 죽지 말고 살라 하는 거죠. 그래서 노아의 메시지는 방주에 타라 그거죠. 모세의 메시지는 6월절 피를 발라라 그거죠. 여러분의 메시지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라 그거죠. 여러분 정말 이 한해 맺혀서 이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말을 해야 되냐면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을 불의 심판으로 다 죽는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는 줄 아세요? 살려주십시오. 이 사람 중에서 의인이 50명만 있어도 이 성사람을 용서해 주옵소서. 45명일지라도 용서해 주옵소서. 40명, 30명, 20명, 단 10명일지라도 이 성사람들 살려주세요. 이게 전도자예요. 하나님 저런 것들 싹 죽여버리십시오. 여러분 사람들은요 꼭 자기가 선인 줄 알아. 그러니까 인간 지옥 가야 돼요. 지가 의인이 하나님도로 다 한다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내 편이 많으면 내가 심판자가 되고 내 편이 많으면 내가 정의야. 그러니까 정의의 칼날을 내리니까 지금 인류가 이 사단이 난 거예요. 왜 불행하냐? 다수가 얼마나 다수의 힘이란 무섭거든요. 지금 대만 방송에 지난주에 대만 방송에서 한국을 걱정하는 방송을 하더래. 왜냐하면 지금 중국의 어마어마한 자본이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을 다 산다네. 주식을 엄청 산대요. 부동산이고 뭐 엄청 사들인대요. 이거 못 막아요 우리는. 우린 자유국가이기 때문에. 그럼 삼성이 뭐고 다 넘어간대. 힘이 없어요. 우리 막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정신 번쩍 차려야 될 게 이거 기도해야 되겠네. 예? 좀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나라가 망하든 뭘 망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 외치는 자가 있느냐,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외치는 자 없으면요, 아무리 뭐 땡클 같다 망합니다, 여러분. 전쟁은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야 진짜 이 세상이 진짜 이 험악한 이 어떻게 살까, 정말 그리스도 없는 사람은 진짜 각 걱정하고 살아요. 매일 걱정해요. 저는 어떤 사람이 저한테 목사님 주식하는 것이 성경적일까요 아닐까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 같으면 안 합니다. 왜냐니까 세상 걱정 다 해야 돼. 저쪽에 뭐 문제 터지고 지진이 나고 전쟁이 나고 그걸 다 걱정하고 앉았어야 돼. 그거 못하라고 그럽니까? 그냥 하루 세끼 밥 먹으면 됐지. 하나님이 먹여주실 텐데.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정말 세상에 필요한 게 뭐냐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예수 믿어야 됩니까? 우리 2장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장에 보시면 2장 10절에 우리의 메시지가 뭐냐? 우리의 메시지 이럽니다. 10절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알게 하려 함이라. 죄 사함에 있는 권세 알게 하려 하신다. 그뿐 아니라 그 2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 2장 17절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여러분 이 땅의 심각한 문제는 다른 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식량 문제도 아니고 의료 문제도 아니고 세상의 문제는 죄 문제예요. 죄 문제. 정말 이번에 캄보디아 보니까요 참 비참해요. 그러니까 자기 친구가 자기 친구를 2천만 원에 팔아먹었어. 캄보디아 전화해가지고 오라 그래요. 2천만 원에 팔아먹었어. 와, 캄보디아 대단한 나라입니다. 캄보디아 수준이 한참 낮아요. 옛날에 폴포트라는 사람이 완전한 공산국가, 사회국가 만들려고 700만 인구 중에 200만을 죽였어요. 그거 다 똑똑한 사람들. 예? 펜대 잡는 사람 다 죽였어요. 돈 있는 자본가 다 죽였어요. 왜? 공산국가면 천국 온다. 싹 죽이고 나니까 나라 이끌어갈 리더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몸부림쳐도 발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회주의 국가 이론은요 젊은 애들 평가한다고 사회 공산국가 금방 천국 돼. 천국은 여러분 망할 수밖에 없는 공산주의 이론인데 기독교 없애려고 나온 게 공산주의입니다. 사단이 프랑스에서 시작했잖아요. 계몽주의 나오고 나서 바로 공산주의, 교회 문 다 닫게 만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인간은요 이 죄라고 문제 해결 안 되면요 뭐 이게 뭐 친구가 친구를 팔아먹으니까.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이 인간이 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그것 때문에 오는 모든 사망과 저주와 지옥과 심판이 계속 사단에 오는 건데 이게 막을 길이 없잖아요. 이게 해결돼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 죄를 해결하셨다. 사단이 꺾였다. 꺾이고 나니까 뭐예요? 저주가 떠나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정치인들 아닙니다. 어둠이 거친 거예요. 산업인이 잘했다. 아닙니다. 저주가 꺾인 거예요. 우리 어릴 때 그 많던 미신, 우상, 귀신들이 다 사라졌어요. 왜 그래요? 그리스도를 선포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답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정신 똑바로 차려 이게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 전하세요. 뭐 정치고 말하지 마세요. 그리스도 말하세요. 예?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안 보이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예? 그러나 저 공산주의나 사회운동하는 사람 겉으로 바꾸려는 거예요. 지도자 바꿔라 뭐 바꿔라. 택도 없는 소리. 사람이 안 바뀌었는데. 그래서 개혁은 속을 변화시키는 거고 혁명은 겉을 좀 뒤집어 엎으려는 거고 뒤집어 엎어봐야 그 다음에 그 인간이 그 인간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전해야 돼요. 사람의 그리스도 말하지 마시고 그리스도 전하세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받은 거예요. 저는 앞으로도 우리나라 얼마나 복받을까 몰라요. 왜냐하면 지금 교회가 은근 핍박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절대 교회의 흐름은 못 막습니다. 그리스도가 너무너무 이 나라에 너무 충만합니다. 가끔가다 연예인들 나와서 수상 소감하는 거 보면 깜짝 놀라요. 제가 진짜 우리나라가 대단한 나라다. 눈 하나 깜빡하고 그리스도 말해. 이런 분들이 톱스타들인데 뭐 그렇게 방송에서 기독교에 비웃고 막 눈 하나 깜빡하네요. 정말 우리가 복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말하셔야 돼요.
진리이기 때문에 말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에게 뭘 주시겠다고요? 권세 주시겠다. 오늘 보면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에 그래서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요 권세를 주세요. 여러분 우리나라 장관 직분을 주면요 장관의 권세를 줘야 됩니다. 나라에서 경찰 옷만 턱 입혀서 내보내면 되면 경찰에게 권세를 줘야 됩니다. 경찰이 권세 없으면요 시민들한테 뺨 맞아요. 예? 경찰이 힘이 없으면요 일제 시대 순사 그러면 요만한 애들도 울다가 뚝 꽂혔다. 왜? 얼마나 권세가 있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한테 맡기셨느냐? 전도자에게 맡겼어요. 그러니까 노아 한 사람, 아브라함 한 사람, 모세 한 사람, 여호수 한 사람, 다윗 한 사람, 이 사람들이 엄청난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갇혔지만 바벨론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한 사람이 로마로 갔지만 로마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뭐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 힘 있는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자기 목숨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엄청난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주보에 보면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면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걸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그뿐 아니라 평신도들 누가복음 10장 17절로 20절에 보면 평신도들에게 전도하러 보냈는데 그들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뭡니까? 70인이 기뻐 돌아와서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에게 권세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권세는 청와대나 군대서나 삼성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나라의 권세는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한테 나와요. 어마어마한 권세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이 세 가지 진짜 내 안에 그리스도 계시는지 내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있는지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이 기도할 때 흑암이 꺾이게 하시는 거예요. 엄청난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일제가 36년 동안 우리를 다스렸지만 오히려 그 속에서요 웃기는 일이 일어난 게 신민회, 신한청년단 이런 우리나라 새로운 국민의 이 체계가 딱 잡혔어요. 그래서 그 체계가 잡힌 걸로 뭐 했느냐? 3.1운동. 이 엄청난 조직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만들어서 성경에 우리나라 흩어진 모든 사투리들 잘못된 발음들을 다 교정해가지고 성경을 딱 만들어가지고 모든 곳곳마다 성경 읽고 앉았다고요. 한글로 다. 한글 그렇게 없애려고 했는데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까지 잘 사는 그 뿌리를 내려가 보면 교회예요. 교회 없이는 이 나라가 안 됐어요. 죄송하지만 그냥 이 교회라고 하는 엄청난 힘이 있어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무리가 되지 말게 하시고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제자인가. 제자가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그저 교회 드나드는 나그네입니다. 구경꾼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이 기뻐 보시는 주님이 역사하실 만한 그런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종들 축복하셔서 이 마지막 때 세계복음화에 온전히 쓰임받게 하시고 정말 이 합당한 나라, 합당한 교회, 합당한 성도 되도록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 온전히 붙잡게 하셔서 정말 생명 살리게 하시고 지역과 민족과 세계 살리는 귀한 생명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을 믿사오니 주님 앞에 그물을 버려두고 따른 것처럼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인 그리스도 발견케 도와주옵시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온전한 주님의 뜻과 계획 안에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